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뉴스도 보고 요리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각종 궁금한 것을 다 배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튜브가 옛날 우리 어린 시절로 따지면 척척박사 백과사전과 같아요. 궁금한 걸 찾으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백과사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고 다양한 정보가 영상과 함께 담겨져 있죠. 그 안에 설교도 참 많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 찾아 들으시는 거는 좋은데 제발 조심하세요.
이단들이 선교사, 목사 칭호를 걸고 정말 광범위하게 활동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교회 누구 어떤 목사인지 명확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시청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듣다 보면 좀 내용이 이상해서 그 조사를 좀 해보면 이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 아닐까요? 섬뜩합니다. 신분이 명확한 분, 아시는 교회 아니면 듣지 마세요. 또 기존 교회 목사들을 너무 비판해도 듣지 마세요.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 주장을 옳다 하는 거, 이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죠. 99%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유튜브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정상적인 것도 많지만 가짜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조작해서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 자기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윤리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심지어 정치인들조차도요, 확인도 안 해본 정보를 그런 유튜브나 찌라시 같은 것을 보고는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인신공격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아주 매우 질이 안 좋은 그런 범죄입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고 배워서 자칫 그런 일들을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더욱더 거짓이 만연합니다. 과거는 1대1의 거짓이 많았다면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을 일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거짓이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하던 사람들이요, 그 죄성이 회개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그 죄성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자라나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남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거짓 소문을 조장하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죠. 또한 인터넷에 악플 다는 것도 있죠. 타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악플들 보면 사실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집착과 맹목적인 분노의 표출입니다. 이미 도를 넘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당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본인이 없을 때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득될 게 없어요. 특히 잘못된 소문을 교회 안에서 내는 행동은 한 영혼을 상처 주고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또한 남한테 들은 소문을 우리가 퍼나른다고 하죠. 퍼나르는 것도 무책임한 겁니다.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아시죠? 그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그리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수가 가면요, 어느새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범죄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데 따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이 많은 그 군중 심리에서 따라가는 범죄는 이 죄책감이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 사람들이 막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충동합니다. 사람을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들도 바리새인들이 매수해 놓은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무작정 따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며칠 전에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환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군중 심리가 무섭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또한 소송에 있어서도요, 다수가 거짓을 증언할 때 거기 끼어 참여하는 것도 금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벗어나기까지 그를 두둔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소문내고 거짓을 옹호하며 거짓을 증언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사단에게.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고 사단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죄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오직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요,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요,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다수에 휩쓸려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그르치는 일에 서지 말고, 인정에 휩쓸려 진리를 굳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길에도 서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게 쓰임받는 도구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에 굳게 서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 사단에 의해서 온통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으로 먹고 삽니다. 그 속에서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거짓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를 더하사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이 모든 일에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육신 위에 임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교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